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2장 말씀인데요, 다윗의 마지막 말,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러니까 기력이 지나여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왕이 된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이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대장부가 되라 말씀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대장부가 된다라는 것은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뭐 그런 뜻인데,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는 뜻인데, 무엇에 담대하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법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힘쓰고 대장부가 되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 되라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간증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10년을 쫓겨다닐 때, 그럴 때도 그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목동에 그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도 되게 하시고,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법률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내 아들아,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그렇게 갈 그런 모양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형통의 복을 누려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복되고 귀한 그런 부분입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다라는 걸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저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역사하시겠다. 그걸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귀한 것은 마지막
해야 될 그 말 중에 첫 번째로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지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함과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드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태평의 시대에, 평안의 시대에 두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의 유다의 땅에 내려와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는 상당한 그 서로가 이렇게 대립되어질 수 있는 서로가 어떤 같이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였죠.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 반란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그를 평안의 정책을 통하여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삼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던 아마사를 요압은 찔러 죽였다. 그런 악함을 결코 지켜보지 말고 그 악함을 그냥 두지 마라. 그래서 6절에 내 지혜들을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너는 지혜로 너는 이 요압을 조심하라. 이 요압을 처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7절에는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 반란 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길라 바르실레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왕을 위하여 귀한 것들을 준비하여 나오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만일에 압살롬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이 죽는다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왕에 대한 신의와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보호하고 함께했던 이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함에 대하여서 선대하라라는 거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저주하였다. 악독한 말로 저주하였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내려왔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왕에게 사과를 하니까 그때 다윗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그게 계속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의 강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결국은 이 시므이도 죽이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악함 그대로 돌아가게 하라.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태평성대를 위하여서 다윗은 평안이 없는 시대에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시대에 결국은 그 일을 하지 못하였지만
요압도 또 시므이도 어떻게 하지 못하였지만 아들에게는 태평 시대에는 네가 그것을 갚아라라고 유언함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진정 샬롬의 시대가 되어지는, 평안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어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위에 앉게 되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되어졌다. 결국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견고해지고, 또 벌 내릴 사람한테 벌을 내리고 또 선하게 대해야 될 사람 선대하면 결국은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법을 따라 늘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악간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 형통과 견고를 누리는 복된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집회 가운데,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와 도우심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